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덥고 습한 이 장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의 크신 사랑과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볼레로라는 그런 곡을 작곡하였고 있습니다. 그 볼레로라는 곡이 있는데요,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밤바바밤 바바바바바밤 바바바바바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169번이나 나오는 곡인데요. 물론 처음에는 작은 음량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169번, 9번째는 모든 악기가 동원하여 아주 크게 웅장하게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 평론가는 단순한 리듬이 반복되지만 지루하지 않는 곡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음악의 문외한인 저는 너무 단조로운 멜로디가 연속되다 보니 지루하다 못해 그만 듣고 싶은 곡 첫 번째 곡입니다. 클래식 라디오를 듣다가 이 볼레로만 나오면 다른 방송으로 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곡의 연주가 한 17분, 조금 빨리 하면 14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꺼두었다가 15분 후에 라디오를 다시 켜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이 볼레로는 하나의 익숙한 버릇을 만든 것이죠. 어떤 익숙하며? 라디오를 잠시 꺼둔다. 또 하나의 독특한 곡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작곡가 존 케이지가 4분 33초라는 곡을 썼는데요, 1952년에 뉴욕에서 초연된 곡입니다. 연주자가 스톱워치를 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스톱워치를 탁 켭니다. 그리고 피아노 뚜껑을 엽니다. 그럼 연주자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스톱워치를 끄고 피아노 뚜껑을 닫고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1악장이고 2악장도 동일하게, 3악장도 동일하게 스톱워치를 켜고 피아노 뚜껑을 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스톱워치를 다시 끄고 피아노 뚜껑을 닫고 또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2년에 초연된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황당함을 주지 않았을까요? 켜고 피아노 뚜껑을 열면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를 연주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청중들은 웅성웅성거리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웅성웅성거리고 또 막 종이 넘기는 소리, 도대체 오늘 무슨 곡인 거지? 서로 말하고 부스럭거리고 의자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비어있는 악보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음을, 삐그덕거리는 소리, 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왜 이런 곡을 발표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악보에는 당연히 뭐가 그려져 있어요? 음표가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전문 용어로 하면 콩나물 머리가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빈 악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그런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뭔가 음표가 그려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더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의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매번 유튜브로 검색해 보십시오. 매번 4분 33초 곡을 보거나 들을 때 저는 한 가지 익숙한 반응을 보입니다. 씩 웃는 거죠. 야, 이것도 음악이라고, 이것도 곡이라고. 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신기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 특히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탈피해야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나사렛 주민들, 고향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놀라 여기더라. 이 사람을 요즘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2절에 두 번,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2절에 두 번, 3절에 한 번, 전체 마가복음 그 나사렛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6절에 걸쳐서 그 반응하는 사람들, 고향 주민들이 이 사람이 세 번이나 하고 있어요. 곧 그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너무 놀래서 여러분들한테 삿대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 지혜와 권능이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고향 주민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향 주민들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구 손해예요? 예수님 손해예요? 나사렛 주민들 손해예요? 예수님 손해예요? 나사렛 주민들 손해이죠.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예. 바로 6절 하반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동네입니다. 나사렛을 제외한 다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딱 한 번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모든 동네, 모든 촌에서 특정 날인 안식일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계속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다는 거죠. 나사렛 주변 동네가 복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자들이 볼 때 그게 낯선 상황입니까? 낯익은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생소했을까요? 익숙했을까요? 익숙했죠.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지역을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은 익숙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7절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예수께서 부르시죠.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결정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 저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이 정도 되면 주님의 제자 될 만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이 정도면 그래도 주님 따라가면 주님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저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왜요? 그 부르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전적인 은혜 아니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도 보내심도 권능을 주심도 그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제자들이 선택할 기회도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하시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순히 따라왔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 사역에 대해, 특히 앞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는 어쩌면 머뭇거림이 있겠죠. 예를 들면 주님, 저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좀 더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주저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딴지 거는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는 사건의 이야기의 한 일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스승이시여, 랍비시여, 저의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면 그녀가 내 딸이 낫겠나이다. 와 주십시오라는 그 간증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예수님, 이분들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야이로에게 첫 마디 한 말씀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에게 말씀을 건네신 후에 제자들을 쭉 둘러보시더니 세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명에 끼지 못한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허락받지 못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고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딴지 거는 그런 제자가 있었더라면 둘씩 짝을 보내려고 하실 때 이런 생각,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는 없었을까요? 예수님, 지난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세 사람 뽑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세 사람과 함께 예수님 가셔서 사역하십시오. 그 세 사람하고 함께 가서 사역하실 때 저희는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왜 이제 와서 둘씩 짝지어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지난번처럼 세 사람과 함께 하시라니까요. 우린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재직 부서에서 찬양대든 교회 학교든 찬양사역부든 등등 여러 많은 부서에서 각각의 이제 좀 아는 남성교회 또는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우리 부서에 와서 좀 봉사 좀 하면 어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아직 준비가 덜 됐어.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 곧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 나 좀 내버려둬. 지금 11시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뭘 더 나한테 봉사를 하라고 그래. 나는 이대로가 좋다니까. 다 좀 내버려둬. 이런 뜻이죠.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며 가르치실 때 그리고 또 전도하시잖아요. 저희는 그냥 주님 따라다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게 익숙합니다.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참 좋아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 이제 저희 그냥 그 익숙함에 벗어나지 않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거죠. 저희가 사역 나갈 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다 준비가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신 것은 주님이 부르셨는데 지금 보내시겠다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거기다가 더러운 귀신을 걷는 은을까지 주시겠다고요? 조금 더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거칠게 표현해 볼까요? 부르신 것은 당신 주님이 부르셨지만 보내시는 것과 권능을 받는 것은 제가 때가 되면 할 겁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도권은 일부는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일부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익숙한 것은 정말 익숙하게 또 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 관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에 근심하며 떠나더라 라고 나오죠. 쉽게 표현해 볼까요? 넌 안 돼. 넌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딱 그거예요. 넌 안 돼. 예수님이 지금 거절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일까요? 이런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어렵죠. 네. 내가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전적인 은혜가 아니죠.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결핍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필요가 있어서 주님을 찾아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어. 그게 무슨 주님의 부르심입니까? 자기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판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익숙함을 고수한다면 결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자 이제 우리 사역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보내시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일부는 내게, 주도권의 일부는 내게, 일부는 예수님에게. 우리 5대5 합시다. 무슨 치킨 주문하는 거예요? 양념 반 후라이 반?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익숙한 것은 일단 고수하고, 낯선 것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사역자로 보내실 때가 됐으니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권능을 주셔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죠. 야, 내가 니들 보낼 테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싸울 아이템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이 사역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입대를 했어요. 군 입대를 했어요. 다 모여, 세처 모여서 다 모였는데, 자 이제부터 각자 1,000만 원씩 각출한다. 총 사야 되고, 침구류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너희들 3년간 먹을 양식, 3년에 1년 반 먹을 양식을 구입해야 되니까 자 1,0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그게 과연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지내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시간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보내고 전독해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 곁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죠. 예전에 그 동물의 왕국에서 봤는데요, 독수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부모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기 독수리들이 털이 자라고 날개짓을 시작할 때가 되면 엄마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떠나보낼 생각을 한답니다. 아마 그게 독수리들의 본능이겠죠. 그러나 아기 독수리들은 둥지가 좋은 거죠. 익숙한 둥지에 있으면 엄마가 계속 갖다 주는 먹을 걸 먹을 수 있고, 먹이를 먹을 수 있고, 자기들끼리 있으면 얼마나 포근하고 좋아요.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게다가 이들은 날개짓만 해봤을 뿐이지 아직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새끼들입니다. 이때 엄마 독수리는 둥지 안에 그 보드라운 풀들을 전부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둥지가 굉장히 거칠거칠하겠죠. 가시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 상태에서 엄마 독수리가 둥지를 부리로 막 흔들어 버린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 독수리들이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도 이제 여기저기서 풀들 보드러운 거 다 빼고 따갑고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흔들면은 툭 밑으로 떨어집니다. 날개짓은 해봤지만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이
새끼 독수리는 뭐 살려고 계속 날개 하면서 막 하죠. 그러나 뭐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죠. 땅에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 그 엄마 독수리가 등에 딱 아기 독수리를 앉힌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여러 차례 한대요.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돼요? 나는 거죠. 그렇죠. 새끼 독수리들은 둥지에 남고 싶어하고 그러한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한 걸음 도약을 위한 독수리의 계획인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것도 있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 제자를 부르실 때 목적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있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벌을 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양식도 안 돼, 돈도 안 돼, 또 여벌 옷도 안 돼, 이 모든 거 안 돼. 예수님이 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어떤 것은 허락하시고 왜 어떤 것은 허락치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역과 전도는 돈과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넉넉함과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비상식량과 모든 것을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역하는 겁니까? 깡으로요? 뭘로 사역해야 돼요? 기도로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수진을 쳐야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돈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혹시를 대비해 비상 물품을 준비하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습니다. 배낭도 돈도 양식도 여벌 옷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물질과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라는 그 말이 있는데 제자들이 나가기 전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명령하시죠. 둘씩 짝 지어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더러운 귀신 권능을 내쫓을 권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말씀 다 하셨잖아요. 자,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팀이 됐어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화이팅!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까요? 아자!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새벽 동터 오르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 엄청난 사역을 앞두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화이팅! 아니죠.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 투명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생활의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주일 됐으니 교회 가자.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면
또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 잘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신다면 그건 교회 학교 아이들 수준의 생각과 안일함과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결코 주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지만 기적이 곧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믿음이 자란다면 그 믿음이 선한 행동을 촉발시키는 거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사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십시다. 내 보잘것없는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 분임을 내가 믿사오니,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전독해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나의 주도권을 일부는 예수님께 드리고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주도권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하게 주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